음식이 제공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토요일 날 정말로 2~3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로 자기가 도와주지 못해서 주일날 7시 반에 나와서 또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손길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 특히 김연아 집사님 매주 토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 사모님을 도우고, 우리 김명환 집사님도, 그래 우리 주일날 또 우리 장경주 집사님, 우리 박민선 집사님, 이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 즐겁고 우리의 마음이 열린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쇼츠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득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3대 절기가 뭐냐 그러면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라는 것이죠. 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뭐냐 그러면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430년 동안 정말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서 애굽에서 나올 적에 그 어린 양의 유월절 피를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려준 것을 기억하라고 그 뜻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를 꼭 기억하고 그날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는 여러분 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거, 난방기 역할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라 해서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절기에 보통 우리가 절기를 7가지라고 그러거든요. 7가지. 근데 7가지가 아니고 3개예요. 3개인데 방금 얘기한 거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맥추절은 감사절,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그래서 총 7개의 절기인데 이거를 압축하면 3개의 절기예요. 그러면 이 절기는 무엇을 귀결되냐고 그러면 그 귀결되는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구원의 감사, 추수의 감사, 광야에서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 결국은 감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삶을 채우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강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은 히브리어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샬롬은 완전함, 온전함, 조화, 안정된 것, 이 모든 포괄적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 안정을 포함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모든 측면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평강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을 부르시는 것은 다투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선택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내면을 다스릴 때는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는요, 평강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저 분을 보면 진짜 감사가 넘쳐. 그 마음에 어때요? 평강하니. 그분을 보면 마음이 너무 편해. 대화하는데 술술 풀리고 뭔가 하나를 더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감사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효를 할 때는 어떤 조건이 붙으면 어때요? 비참한 효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유산을 노리기 위해서 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효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붙여버리면 불행한 것입니다. 왜 효하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 것은 왜 사랑해요?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고요? 우리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한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감사가 뭐냐 그러면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면 그분은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채워지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예배라는 것이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예배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마음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말과 정보들이 유출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는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찬양과 감사의 언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라. 아멘. 이 말씀은 예배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00편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부르는 찬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의 문이 어딘지 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문, 성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러면 감사함으로 찬양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주일날 올 때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최상현 집사님 최고 잘 알아요. 저는 매 시간마다 시간이 있으면 설교예요. 설교. 응? 우리 최상현 선생님 다 보고 있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 토요일날 그 쪽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설교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매 주일마다 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을 보통 가지고 오냐 그러면, 오늘 내가 와서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주님의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이번 주에 일어날 간증들을 여러분 내가 또 나누고 싶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멍하게 와요? 멍하게 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기대되는 마음으로, 소풍 가는 기념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우리가 온다는 것이죠.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냥 흐름 없이 그냥 부르잖아요. 근데 이 내용 안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우리가 집에 나서기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교회에서 하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찬송에는 집을 나서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예배당에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고 은혜를 받으러 오고 설교를 들으러 오고 주님 앞에 뭔가 열정을 다하여 봉사하기 전에 우리가 꼭 가지고 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 가지를 그냥 집에 놓고 온 거예요. 다른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를 집에 놓고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감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면 거기에 은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서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다시 한번 우리를 무장하고 스스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7개월이 있어요. 한 번 더 2025년 우리가 가보지 않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정복하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상한 마음 있어요? 분노하고 힘든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서 좀 지치고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오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이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런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주님 앞에 왔거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적에는 감사를 잊지 않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채우는 감사.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감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요. 점점 세상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않잖아요. 내가 그 직장에 몇십 년을 다녀도, 야, 나중에 너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 당신이 장로였어? 당신이 안수집사였어? 당신이 권사였어. 어쩐지 다른 사람과 뭔가 달라.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어? 점점 사람들을 감추어요. 감추면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 집단이나 단체에서는 우리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될 때는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한번,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든 행동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심지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만한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처럼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숨 쉬는 거, 걷는 거, 말하는 거, 일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로 7월달을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제가 6개월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영적 싸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솔직해요. 영순위도 없어요. 1순위도 없고 후순위도 없어서 저는 오직
통과하려고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개척하라는 음성을 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꿈같은 인연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하나님이 저를 막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 성도를 보면 막 사탄의 어두운 것들이 막 우리 성도들 괴롭히는 거야. 저는 막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의 싸움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그 영적 전투를 했잖아요. 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아, 내가 괜히 개척을 했나? 막 이런 마음까지 온 거예요. 막 거의 번아웃이 왔습니다. 번아웃. 솔직하게 번아웃이 왔는데,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기도했어요. 사모님과 기도했고, 그리고 이겨냈어요. 그리고 딱 말이 막 6월 30일, 월요일날 6월 30일이잖아요. 그때 어떤 장로님을 만나게 됐죠. 그 장로님은 조직에 있던 분이에요. 직업이 자산관리하는 분. 자산관리가 뭔지 나는 큰 건물 가지고 자산을 관리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자산관리가 뭐냐 그러면 저기에 광고를 붙여놓잖아요. 돈 못 받은 사람 제가 받아줍니다. 조직이었어요. 큰 조직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밤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지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하로 끌고 가는 거 어딘지 아시죠? 눈사람 가서 술 마시고 아가씨가 놀고 이런 세계에서 사람들. 장로님이 됐어요 지금은. 그리고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한 방에 주의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 처음으로 인사하고 끝났는데, 이제 그분이 한참 이제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뭐 이렇게 하면서 나도 막 다가오면, 목사님 속에 있는 성령이 자기가 받고 싶다는 거. 자기가 악수를 했는데 손이 너무너무 뜨거웠다는 거. 마음이, 가슴이. 갑자기 저한테 그것을 받고 싶다는 거. 그러면서 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같이 막 하는데요.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루하신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완전히 회복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일단 중직자들하고 이제 마음도 나누고 또 우리 하반기에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저 진짜 목회하기 싫었거든요. 진짜 다시 성교 갈까 막 그런 마음까지 들었는데 6월 30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안전하게 진짜 회복이 일어나 버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최고의 조건 첫 번째가 입술이 끊임없이 찬양으로 넘치는 거예요. 예, 찬양의 고백이 넘치면 그 안에 감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는 이유는, 그 의무는 감사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감사가 없으면 교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하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께 받는 것은요, 받은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지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감사하게 못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에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누구한테 전가를 시켜요? 상대방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오늘 받은 복을 세어봐라. 세상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오늘 받을 복을 세어보라고 찬송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개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에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낙심할 때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그 고난을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본받으면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신앙은 쉬운 길이 아니어서요, 예수님이 앞서가는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 행복했어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지쳤고, 그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이미 그 답을 성경 66권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을 넘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잖아. 너희가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건강해서 너무 감사하고, 나와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자식이 나와 함께 있어서 밥상에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많은 감사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냐고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주님이 참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고, 또 어떤 고비가 있었습니까? 넘어질 뻔한 고비가 있었고, 또 어떤 고비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떠날 뻔한 고비가 있었고, 그런데 주님이 다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허물이 건지임을 받고, 그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 삶 가운데서 죄악 속에서 허물 속에서 살았다면
우리는 수백 번을 주님이 우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도 기본적인 생각과 상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 과연 우리가 받을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노트 이 A4 용지에 기록할 수가 없다니까요. 받은 복은 수없는데 불평은 다 있어. 불평 100가지 쓰라면 금방 써. 근데 감사를 100가지 쓰라면 5가지에서 너무 멈춰버려.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평보다 감사를 훨씬 많이 줬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거는 뭐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일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손해일까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구제나 기도나 기부나 성교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나 이런 헌물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어디서 받냐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이라고 하는데 감사는요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상이 아니고요. 감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그래서 되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감사해서 손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쵸? 감사하면 떡이 하나로 나와요. 저도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일하다 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 한마디에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감사합니다. 건강 잘 유지해서 그 감사에 마음에 녹여가지고요 10,000원도 줄 때가 있고요 5,000원 줄 때도 있고 50,000원 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요 그 사람을 치료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물며 내가 감사하면 내 자체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버린 거니까. 감사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당한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그 인생을 어떻게 형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요 그냥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무리 지나쳐도 어떻게 돼요? 가한 법이 없어요. 감사는 감사가 넘칠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것들은 가하면요 뭐가 돼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가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세상 것들은요 가하면요 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져 있잖아요. 그 감옥에서 할 일은 뭐예요? 주님 앞에 찬양해 버렸잖아요.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간수들에게 얼마나 두드려 맞고 핍박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해 버리잖아요. 감사해 버리니까
간수가 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 왕을 만나버렸던 노마의 한계를 만나버렸어.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그 한계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자라고, 너의 죄를 해결하고 그 한계 앞에서 외쳐버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의 시간마다 분처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감사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못하잖아요. 왜 못한 것 같아요? 왜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아는데 잘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싶어도 깨어 있지 않으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해보십시오. 내 평생에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보다 목소리가 작네요. 예? 한번 크게 한번 해볼게요. 내 평생에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예배당에 나가면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번 주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새벽 일찍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이 사업장에서 감사합니다. 땡볕 가고 막 땡볕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해도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육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실천해 보자고요. 깨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시간마다 분초마다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러면 이 입술이 뭐예요? 내가 평생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라, 내 평생에 감사밖에 없다라고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